아무 일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여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가 땅 아래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들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사실 여기 나오기 한 10분 전일까요? 제가 원래 정했던 제목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겸손하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 여러분이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침에는 그 짧은 시간인데 제가 막 부랴부랴 사실은 준비했습니다.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다른 설교를 제가 하려고 준비했지만은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해야지 오늘 이 아침에 나온 분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가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겸손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는 복된 마음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이 있는데요, 이 겸손한 마음은 우리 예수님이 가지신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겸손할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에요. 영혼이 교만해도 누가 왜 교만하시냐고 말할 수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모슬렘의 알라 신 있죠. 알라 신은요 여러분이 모슬렘을 잘 이해 못해서 그런데 그들은 알라 신에게 아무런 대꾸를 못한다고 합니다. 알라 신 마음대로 한다. 그걸 인샬라라 그래요. 인샬라. 알라 신의 뜻대로.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스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 안에서만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놀랍잖아요. 별로 안 놀라워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요 그 안에서만 움직이셔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겠다 그 말씀에 다 이미 기록된 거예요. 장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게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적흥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말씀 안에서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은요 그런 종이에요. 종. 이 로만 헬라가 지배하고 있는 그 시대에 종은 주인이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이 종이었습니다. 종은 주인을 위해서 모든 것이 존재합니다. 거꾸로 말하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신 분이에요. 그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지만 거꾸로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섬겨주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엄청난 겸손입니다. 그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 구원을 받아들인 우리는요,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구원의 은혜를 못 받아들입니다. 겸손의 출발이요, 내가 죄임을 깨닫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회개하나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기준이 내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말씀이 기준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에 이 땅에 죽기까지 복종했잖아요.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지 않아요? 교만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흐르고 있는 이 물줄기가 있어요. 성경 속에는 생명의 물줄기, 그 물줄기 속에는요, 겸손이 있습니다. 겸손. 왜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지 않나요? 교만하면요, 감사가 절대 없어요. 어떤 환경을 만나도요, 조금은 반짝하고 좋아하지만 금방 불평을 대부분이 찾아버려요. 금방 불평을 찾아요. 불평을 찾는데 거의 천재적이에요. 그 믿음의 사람은요, 그 모든 여건 속에서 감사를 찾아내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으로 살아가면서 말하고, 어젯밤에 잠을 편안히 자고 아침에 맛있게 식사할 수 있다면요, 사실 우리가 놀라운 은혜입니다. 별로 그렇지 않나요? 할렐루야. 우리가요, 지금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각한 사람이 그 은혜를 계속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 세상에 가장 잘 보여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화장도 누구 보라고 하시냐? 하나님 보시. 성경에 화장하라는 게 나와 있어요. 예? 너희가 얼굴에 기름을,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아름답게 단장하라고 전도서에 나와 있습니다. 헛된 인생에 음식은 즐겁게 먹고 화장은 해가지고 쫙 단정하게 다니라. 나도 너희들이 까치 짚고 부수 해가지고 돌아다니는 걸 원치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요, 깨끗하게 단장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 나올 때 항상 구리모 바르고 나옵니다. 빗지도 하고. 여러분, 겸손은요, 모든 은혜의 출발점이에요. 겸손이요, 만 가지 복이 와요. 교만하면요, 하나님은 물리치셔요. 이 뭐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확 밀어버린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당연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가서 받기 전에 인생도요, 이 인생이라는 생명준 자체가요, 감격스러워요. 감격. 이 생명 주신 하나님이요, 또 하나의 우리는 청량할 수 없는 생명 받았는데 그것이 아버지의 아들의 생명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좀 감사하면서 사세요. 그래서 욥기서 22장 29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세상도요,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뉴스를 보니까 우리 박학서 감독이 베트남 팀의 만년 하이 팀이었는데 이분이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고 4개월 만에 U23 그 축구에서 우즈베키스탄 팀에게 2대1로 졌는데도 그것도 정말 너무너무 잘했어요. 우리나라는 탈락했잖아요.
그래서 국민적인 막 영웅이 됐어요. 4개월 만에 베트남 최고 훈장도 받고 막 그래서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이 계속 겸손해야 하는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건강할 때 건강에 대해서 겸손하세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평온한 삶을 살 때 겸손하셔야 돼요. 제가 목사로 강단에 말씀 전할 때 제가 겸손해야 돼. 겸손 잃어버리면 제가 아내에게 겸손해야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찬밥 신청 안 되는 거예요. 겸손. 인생은요 겸손한 자는 다 존귀해요. 존귀해요. 겸손이 자기의 인생 브랜드를 높이는 거예요. 말 많은 사람이 왜 말 많은지 알아요?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하면 남의 말을 듣기보다 하기가 바빠. 겸손한 사람은 포옹하잖아요. 어제 얘기했죠. 47-27하고 47-28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시? 목사님이 어디 못 오신 분이 때문에 있을까 싶어서 다시 얘기하는데요. 원님 앞에 가가지고 두 사람이 싸워가지고 원님 앞에 판결을 받는데 한 사람은요 47-28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47-28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님이 앞에 가 따졌더니 원님이 한심하다 하더니 47-28인 사람에게 권장을 쳐서 돌려보내고 27이라는 사람은 용세주라는 거예요. 그냥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권장 받고 너무 억울해가지고 원님 제가 틀렸습니까? 내가 틀린 게 아니고 47-27이라는 사람과 싸운 것이 내가 그래 정신이 좀 나간 사람과 싸우는 네가 더 나쁜 놈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면요 솔직히 그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기독교에는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겸손이 이기는 거예요. 겸손이. 교만해가지고 목에 막 조금만 그 여건만 생기면 교만하려고 막 그냥 뱀머리처럼 숨겨 있다가 막 뭔가 막 피가 울려면 부르륵 나오고 부르륵. 하나님 뭘 주겠습니까? 우리는요 겸손이란 의식을요 머리에 달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봉사에도 겸손한 봉사는 빛이 납니다. 교만한 봉사는 빛이 안 나요. 예? 예배도 마치고 돌아갈 때요 그냥 똥벌 표정으로 돌아가지 말고 은혜 받았습니다 한마디 하면 겸손이잖아요. 겸손. 제가 설교를 잘못해도 본문이라도 읽고 듣고 은혜 받을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찬송 부르니까 오늘 은혜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찾으세요. 하나님 안에는요 감추어져 있어요. 아무나 쓸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 했잖아요. 어제 저녁에 설교할 때 안약은 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겸손한 삶을 사시면 여러분의 삶이 점점 빛납니다. 할렐루야. 므낫세가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근데 교만했어요. 아무리 주의 종들이 얘기해도 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빼앗긴 일을 많이 하자 하나님은 아수르 왕이 와서 히스기야 므낫세를 세사들을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또 끌고 가게 했습니다. 그게 역대하 23장 11절 나옵니다. 그가 환난 당하자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조상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라고 합니다. 이 참 귀한 단어예요. 오래 만나니까요 크게 겸손해졌어요. 여러분 오래 만나면요 크게 겸손해지세요. 그래가지고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왕이 함께 하심에 므낫세야 그제야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겸손이 크면 보여요. 작은 겸손 잘 안 보여요. 여러분, 겸손이요 크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사실 중간에 우뚝우뚝 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신앙행위가요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사실은 교회는요 목사는 메시지로 움직이지만 앞장선 분들, 많은 교회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그 말씀에 삶으로 전달하길 가라는 겁니다. 그분들이 교회에 잘 겸손하게 말없이 자기 일을 잘해주면요 교회가 다 눈이 서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요 영적으로 이렇게 흩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가리켜서 누룩이라 말해요. 누룩. 성경에는 바리새인 누룩을 조심하라. 여러분, 선한 영향력은 빨리 가지 않는데 악한 영향력은 빨리 갑니다. 누룩처럼 확 번져요. 겸손은 빨리 번지지 않으나 교만은 빨리 번져요. 악은요, 악은 그 번식 생명력이요 선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자녀는 악은 가르치지 않아도 어디 가서 배워와가지고 못 듣는 욕을 갑자기 와서 집에 와서 전달하는 거예요. 어디 와가지고 이게 욕인지 모르고. 인간은요 본성이 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겸손보다 교만을 받기에 너무나 좋은 체질이에요. 인간의 체질은 겸손 체질이 아니고 교만 체질이에요. 아시겠어요? 인간 체질은 감사 체질이 아니고 불평 원망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시편 10절 17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주는 겸손자의 손을 들으셨사오니, 겸손자의 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마음을 준비해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회개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겸손의 마음입니다. 순종하려는 마음, 겸손의 마음입니다. 교만이 오면 욕이 오거니와 겸손적인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도 11장 2절 말씀, 잠언도 3장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시편 130편 1절,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다윗을 기억할 때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겸손. 잠언도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잠언도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잠언도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는다. 여러분, 평안은 겸손한 자에게 오는 선물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겸손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면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